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첫 절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은 당연히 7장 이전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일 건데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성전 재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매일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확인했듯이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고 이스라엘 포로들이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대적자들이 중간에 방해하기도 하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전 515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72년 만에 성전은 재건됩니다. 그렇기에 이 일 후에로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성전 재건이라는 한 챕터가 끝나고 그 다음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챕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나머지 부분인데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은 한 인물의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458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스라야의 아들 아사랴의 손자 hil기야의 증손인,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에스라.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절반인 1절부터 5절까지 상당한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에스라의 계보의 이야기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새로운 챕터인 7장에서 처음 등장한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라는 에스라에 대한 짧은 소개가 있은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당시 포로로 있던 에스라를 리더로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 다시 말해서 성전의 종들까지 이들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그룹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같은 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의 리더 에스라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월의 기간 동안 약 1450km를 이동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긴지 한번 보려고 구글어스를 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딱 두고 테두리를 둘러보니까 다 두르고도 300km를 더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먼 거리를 이동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원어를 살펴보면 10절 앞에 왜냐하면을 뜻하는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9절과 10절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 장장 4개월의 기간 동안 1450km를 이동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되어 있었지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그 예루살렘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성전 재건이라는 첫 번째 챕터 이후에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 시작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챕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새로운 챕터의 주인공이자 포로 기한의 리더로 세워진 에스라입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익숙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의미처럼 자주 듣고 보고 자주 읽어서 낯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 그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익숙하다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익다, 눈에 익다의 수준이 아니라 능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그 에스라가 그 말씀을 연구, 준행, 가르쳤다라고 설명하죠.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서 순종해내는 것이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는 아니 제사장이고 학자였던 에스라랑 우리가 똑같습니까? 라며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와 오늘 본문 속 제사장이었고 학자였던 에스라가 동일한 자격과 의무를 지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자와 같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로 풍월로 들은 것들이 있어서 익숙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익숙한 성도가 맞습니까? 깊이 있게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에 순종하며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연구, 준행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것, 사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그 당시 그의 삶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에스라가 살았던 삶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포로였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전쟁은요, 사람과 민족, 국가 간의 전쟁을 넘어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패배한 자들이 믿던 신이 승전국의 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나아가서는 그 신이 가짜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에스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이요, 마르둑을 믿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죠. 포로로 끌려온 제국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숨쉬며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패배를 당한 가장 약하고 어쩌면 죽은 신과도 같았을 겁니다. 반면 바사가 믿고 있던 우상은요, 살아있는 전능한 신이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는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 그 말씀을 연구, 준행,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혹시 그가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깊이 연구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한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갔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가 이동한 거리 1450km, 어디로 향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다 폐허였어요. 성전 하나 세워진 그 땅 예루살렘으로 그가 간 것은 그가 연구한 그 말씀이 진리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지표 삼아서 예루살렘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자신만의 신념을 따라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개인의 가치관만으로 삼았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았고 삶의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주전 586년 바벨론의 세 번째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주전 458년, 에스라는 성전도 없는 땅에서 자신을 포로로 삼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삼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패배했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외치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며 그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 상황과요, 지금 이 시대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다고 나와보라고, 어줍잖은 진리니 사랑이니 거룩이니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만족을 위해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적당히 즐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쾌락이, 권세가 진짜 신이라고. 수천 년 전 오늘 본문 속 에스라가 살았던 성전도 없고 자신을 포로로 삼고 있으며 우상 숭배하고 있던 바벨론 땅과 오늘날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돈이, 쾌락이, 권세가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가 닮아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같은 질문을 해봐야 되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 또한 말씀에 참으로 익숙하고 깊이 말씀을 배우며 배운 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에 익숙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벨론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상황이, 문화가, 가치관이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말씀에 익숙한 자로 말씀을 진리 삼고 시대를 역행하며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성도의 삶의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6절과 9절 말씀인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에스라, 시대를 역행하며 그 시대의 그 땅 가운데 우상이 아니라 죽은 신이라고, 패배한 신이라고 말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살았던 에스라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바벨론을 떠나 1450km의 대장정을 지나 예루살렘에 안전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성도,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요, 배운 대로 순종해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성도는 반드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에 익숙한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믿는다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시대를 역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고 돈이, 쾌락이, 권세가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오직 말씀만을 진리로 인정하며 말씀 배우는 자리를 우리가 힘써 찾아야 되고요, 배운 말씀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에스라의 계보를 다루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에스라의 계보를 통해서 앞서 나눴던 말씀에 익숙한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말씀에 익숙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며 그것을 삶에서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에게 자신이 깊이 있게 배우고 또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그 결과 믿음이 계승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에스라에서 시작하여 대제사장 아론까지 계보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록된 에스라의 조상들을 한 명씩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부터 광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주어졌던 시기부터 가데스 바니아를 지나 광야의 방황 시기까지,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성 정복을 하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던 시기, 이후 사울부터 시작하여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시기와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시기까지 에스라의 조상으로 기록된 인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흐름의 끝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절과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여러분, 1절부터 5절 이 에스라의 계보에 담긴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사사, 통일왕국, 불현왕국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그 어떤 시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기 쉽고 믿음이 계승되기 편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요, 끝없는 위기와 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위기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모든 시대마다 있었고, 그렇게 그들을 통해 말씀이 가르쳐지고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도 무려 7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한 사람이 세워져 그를 통한 성전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에 익숙한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와 그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세대 계승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창원대 교회 가운데, 우리 창공 가운데 동일한 믿음 세대 계승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며 믿음의 선배니 믿음의 후배니라는 표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를 지향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익숙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선배가 되어 믿음의 후배를 섬기고 가르쳐서 그 믿음의 후배가 또 다른 믿음의 선배가 되며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길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 받은 자이고요, 가르침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에스라는 바로 이 원리를 깨달은 자였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출애굽 시기부터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위기와 도전,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며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믿음의 선배가 깊이 배우고 순종하며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졌고, 바로 에스라를 통해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창공의 회복과 부흥, 우리 창원대교회의 회복과 부흥 또한 믿음의 계승을 통해 하나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묶인 믿음의 선배와 후배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깊이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말씀에 익숙해지고, 또 그런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직전 상황은요, 성전 재건이라는 건물의 완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직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이전에 첫 번째 포로 기한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셨고, 이제 에스라를 그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요, 건물의 완공이 아니라 말씀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에스라 9장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재건을 시작하며 가졌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 9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은요, 건물의 완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건물이 재건되는, 성전이 재건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역사하심의 결과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성전 재건 이후에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하신 이후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에스라를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말씀을 채워 넣겠다, 말씀을 완성시키겠다는 이 결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성전의 믿음의 공동체에 참된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에 장사꾼과 환전상으로 채워졌다라는 건 그만큼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회복이고 부흥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꾼과 환전상을 내쫓으시고 성전 가운데 장사꾼, 환전상, 거짓 예배자가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심으로 성전을 회복시킨 겁니다. 말씀을 통한 성전의 믿음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과 부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7장 27절 28절인데요 오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신다.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본다면 하나님의 존귀, 위엄,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깊이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말씀에 익숙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이 계승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지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길,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창운대 교회가 또 우리 창공이 아름다운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우리 창공센터도요, 아름다운 센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요, 우리 창운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를 얻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의 회복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라. 말씀을 깊이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며 그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을 계승하라. 지난 6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 위엄, 영광을 드러내는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공센터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회복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헌신성을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욱 강력한 무언가가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우리 창운대 교회를 사랑해서 때때로 교회의 부족한 모습에 속이 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 준행하며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참으로 익숙한 자는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돼요. 마루둑이 강하다고, 돈이 강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에 익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의 권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참으로 익숙한 공동체는요,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며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말씀에 참으로 익숙한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송을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